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6월 첫째 주인데 이제 2024년 하반기 절반이 딱 지났죠.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 아주 귀하고 복된 말씀인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는 우리 강해 설교를 할 텐데, 오늘 제목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에요. 묵상하기 좋고 어마어마한 보화들이 많이 담긴 책인데, 특별히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14절은 에베소서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잘 보이면 여러분은 엄청난 영적인 지혜를 가지신 것이고, 보통은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 어렵더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는 여러분 어디쯤이냐면 지중해 해안 알죠? 지중해 섬 있고 한데, 요즘 여행 많이 가죠, 이쪽으로. 특별히 지금 튀르키예에서 터키 지역이 고대 에베소 지역이에요. 항구 도시예요. 우리 부산처럼 큰 항구 도시인데, 그래서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뭐죠? 상업이 발달해요. 무역이 발달하고, 그래서 금융도 발달하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초대 교회 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여기 나오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 제일 먼저 설립된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터키 지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너졌어요. 현재 에베소 교회 자리가 이제 터키 여행을 가면 이쪽으로 성지 순례도 많이 가는데, 이 에베소 교회 자리를 이렇게 공원처럼 해서 유적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 하면 유명한 이 도서관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나라에도 이 이름을 따서 책들이 발간돼요. 두란노 서원이라고,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도서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서관은 지역명은 아니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두란노 서원 하는데, 이 고대에는 여러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봤죠. 로마 이쪽의 영향으로, 헬라 문화의 어떤 영향으로 뭘 하느냐, 토론 문화가 많이 발달해서 이런 두란노 서원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도 전할 수도 있고 무슨 얘기를 해도 돼요. 그리고 어떤 토론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3차 전도 여행 때 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지역은 우리나라랑 조금 비슷하게 원래 유대교가 많다든지 기독교가 있었던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지역이에요. 원래 바닷가 근처가 우상 숭배를 많이 하죠. 그냥 바다라는 곳이 우리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대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기 낚으러 가든지 어업을 할 때 그런 자연재해를 막아주시고자 하는 그런 신을 향한 열망이 이런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게 해요. 그래서 항구도시 특징은 이런 우상들이 많아요. 흔히 말하는 잡신들이죠.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지역에 이제 배를 타고 쭉 들어가면, 우리 미국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크게 있듯이 이 에베소 지역은 아르테미우스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다이애나, 영어로는 다이애나, 예쁜 그 여배우 있었죠. 다이애나라고 하기도 하고, 간단하게는 아데미라고 하는 여자 신상이
이 에베소 항구에 크게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데미 여신상의 특징은 뭐냐? 이 여신상의 온몸에 여성의 유방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혐오스럽고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에베소 지역이 왜 이런 아데미 여자 신을 섬기느냐? 여성의 유방은 여러분 뭘 상징하죠? 엄마들이 아이들 모유 수유하죠. 생명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고 다산을 상징합니다. 많이 아이들을 낳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당시에 아르테미우스 신전에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이 왕궁과 같은 아데미 신전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 가면 뭐냐? 아데미 여신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 지역이고, 이 아데미 여신으로 인해서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버리고 복음의 빛 가운데 나왔어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혼의 빛이 되어주세요. 우리 영혼의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빛된 것을 쫓아다니려고 하는 모습이 우상숭배인데, 에베소 지역은 이런 아데미 여신을 섬겼다. 눈에 보이는 이런 신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얼마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는지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이 종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신전에서 뭘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큰 신전이 있으면 이 주변은 상업이 발달해요. 이게 뭐 음식점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여신상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토속 종교도 그렇지만 가족 수대로 와가지고 이 여신상을 사가지고 가고 짐받아 두고 선물도 하고, 우리나라 제주도 여행 가면 하루방 이 제주도를 지켜주는 뭐 신이다 그러죠. 그래서 제주도 여행 갔다 온 분들 보면 꼭 하루방을 사들고 와요. 가족 수대로 사들고 오는 분도 있듯이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상을 많이 팔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아데미 신전에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이전처럼 수입이 없지? 왜 사람들이 이 신상을 사가지 않지?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당시는 여러분 그 상업 조합처럼 길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고 이제까지 에베소 지역을 잘 먹여주고 부육해준 이 여신을 버리고 저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키도 작고 못생긴 어떤 자만한 사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뭐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런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는 종교 문제 같겠지만 무슨 문제죠?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싸움들이나 논쟁들 보면 겉은 뭔가 다른 걸로 포장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득 싸움이 많은데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제사장들, 뭐 관련된 그 길드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에베소에 재앙이 온다.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전을 우습게 보고 있다. 심지어 우리를 풍요롭게 해준 이 아데미 여신상도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모이게 해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일어서서 위대한 아데미 여신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을 하는데, 심지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람들이 여기 왜 모였는지도 모르게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는 이런 여실상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이 많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웠는데, 그 값만 하더라도 은 5만,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될 정도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라 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신상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고, 이 일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세마석교회 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 영적인 힘에 의해서 우상의 제단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폭동에 의해서 여러분 쫓겨나다시피 해서 피신해서 이제 가이사라로 갔다가, 유대 가이사라로 갔다가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읽은 에베소서입니다. 얼마 전까지 자기가 가서 복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폭동으로 인해 죽을 뻔했지만 자기가 세운 교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로마 감옥 안에서 자유인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쓴 편지.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감옥 안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 지역에 보낸 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뭐라고요? 에베소서다. 요 배경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에서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감옥에서 자유인으로 있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자기가 편지를 써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흔히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이라도 하는데 회람서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곳곳에 교회가 있을 때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회람서신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자, 바울이 왜 에베소서를 썼느냐? 에베소 지역에 있어서 바울은 신과 같은 존재예요. 자기들이 평생을 섬겨왔던 아데미 여신을 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심지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의 귀신도 쫓아주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있는 동안은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버리고 신실하게 복음을 잘 따랐어요. 근데 바울이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복음 전하다가 죄수가 됐다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믿던 그런 주의 종이 죄수의 몸이 됐고 감옥에 gat혔다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어떤 분은 목회자가 감기만 걸려도 시험 드는 성도들이 있고, 저도 어떤 모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는데 팔 하나 부러졌다고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의 목회자가 교통사고 한 번 나도 아니 왜 목사님이 교통사고가 나,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신적인 마음이 이 타락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내 사도 바울을 하나님처럼 알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니까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들아,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 믿음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에
신실한 자들과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1절과 2절은 그 당시 편지의 형식이에요. 우리가 이 편지 써도 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탈하십니까? 이런 인사말이죠. 자, 3절부터가 본문인데 감옥에 있는 바울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든 자유인으로 있든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뭐 산천에 있든 초목에 있든 초가집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뭐 하느냐?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찬송하리로다. 뭘 찬송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이 에베소서를 뭐라고 하느냐? 별명이 있는데 성도들의 적금 통장. 여러분, 적금은 언제 사용하죠? 가정에 갑자기 위기가 왔거나 긴급한 돈이 필요할 때 평소에 적금을 들어뒀다가 그 적금 꺼내서 쓰죠. 마찬가지로 이 에베소에는 무궁무진한 성도들의 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없다, 하나님을 믿어도 세상보다 못하다, 이런 마음에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겠죠. 아니,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많더니 바울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좋았는데 바울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 감옥에 있더니 우리가 믿은 예수가 잘못된 것 아닐까? 바울이 전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을 안 주는 게 아닐까? 차라리 이전에 우리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심지어 여러분, 그 아까 본 아르테미우스 신전 봤죠? 어마어마한 그 신전은 길드로 그 결속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아데미 여신을 섬기지 않고 아데미 신전을 멀리하면 상업 활동도 하기 힘든 그런 왕따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도 물질의 손에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네가 믿는 그 예수가 정말 신이고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 여러분, 복은 세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이제 아버지 같은 목사님은 항상 성도들 안수기도 할 때 이렇게 하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 여기 나오죠. 하늘에 영적인 복이 있어요. 신령한 복. 사람은 이 땅의 복만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복. 두 번째, 땅의 기름진 복. 이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기름지다, 옥토와 같다, 이 땅에서의 복을 땅의 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 기독교가, 지금은 아니겠지만 땅의 복만 추구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땅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선. 근데 하늘의 복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받았어요, 이 땅의 복을 받았어요, 그걸로 그치면 안 되겠죠. 이 복이 흘러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통해 이 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자손들의 존귀와 영광의 복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복을 다 받는 우리 세바석교회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걸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가 주시느냐? 누가 주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러분, 이
요 당시에 또 유대 나라나 요 당시에는 누구누구 아버지 하면 소유를 뜻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을 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 소유를 그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요즘은 여러분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죠. 이슬람은 마호메트의 하나님을 찾아요. 그 사람들도 다 유일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하나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들과 좀 다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마호메트의 하나님, 틀리죠? 이 땅에 인류의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가 세 개인데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자기 종교들을 끝까지 쫓는 이유가 유일한 하나님,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유일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적 유일신을 믿어요. 그 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게 그들과 다른데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주느냐? 이 바울의 서신, 바울의 편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는데 누구 안에서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뭘까요? 첫 번째,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없으면 그 복이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종교심이 뛰어나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사람들이 어려우면 뭐부터 찾죠? 아이고 하나님 많이 찾죠.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느냐?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창세전에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걸 믿으시죠? 이걸 창조라 그래요. 창세라는 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당시 에베소 교인들을 누구로 예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곧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모아서 택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다. 너는 AD 2000 몇 년도에
1900 몇 년도에 아시아에 대한민국에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언제 기록되어 있느냐? 이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책이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시편 139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 우연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 택하심,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힘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최고의 신령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이 땅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우리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첫 번째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뭐냐? 행복이 아니고 부요도 아니고 그건 나중 문제고요. 거룩입니다. 거룩. 구약의 거룩은 세상하고 구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의 거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누추한 말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서 세상의 더러운 말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세상은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고 잘못된 마음을 품더라도 빨리 좋은 마음으로 돌이키고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흠이 없게 하시고 점과 흠도 없이 보존되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신부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흠이 있으면 영적으로 흠이 있으면 악한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미리 예자 정할 정자 미리 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다니까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미리 이 땅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이걸 흔히 예정론이라 그래요. 예정론. 신학적인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어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음란하고 더러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 믿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도 전에, 사람을 짓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을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수천 년, 수억 년 전에 이 땅을 만드시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믿어집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에베소서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먼저 깨닫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 또한 예비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